this life so we can live in freedom in every nation.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움직이는 교회 김상희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또 교회 개척에 대한 또 젊은 세대, 지금 움직이는 교회 안에 또 MZ세대 안에 어떠한 교회 개척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네, 이것이 저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DNA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는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앞에 안진뱅이의 사건이 있죠. 근데 보여지는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컨퍼런스를 통해 통계들을 보셨습니다. 대부분이 믿지 않는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아닙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포기 세대라는 말을 청년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근데 제가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정말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한 교수님이, 사회학자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윗세대들이 볼 때 이들은 왜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러한 측면에서 만들어진 언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 청년들은 열정이 없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을 하게 되면요, 그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체념된 상태예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냥 체념해버린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성전이 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안진뱅이에게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여지는 성전에는 이 안진뱅이를 초대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 안진뱅이에게 가는 모습이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로 보였던 거예요. 금가 하는 주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는 이 말씀이 저 개인의 콜링의 말씀이 되었고, 움직이는 교회의 DNA가 되었습니다. ARCC라는 단체에서요, 2021년도에 설문했던 겁니다.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청년들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제가 좀 보길 원하는 것은요, 2021년도에 약 50% 정도가 위험군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났거나 옮길 거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신앙을 생활을 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이 수치가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청년들이 정말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떠난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목회자예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이 설문에 참여를 했고 또 이것들을 토의하는 패널로서도 참여했었는데,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또한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목회자분들은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본인들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본질을 원합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떠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작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고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냐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드웨어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요, 진짜 교회를 원하고 복음을 원하고 예수님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닐콜 목사님이 계속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교회 3.0이라는 책을 보면 교회 1.0을요 1세기의 교회로 정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근데 첫 번째는 2.0이라고 표현하실 때는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통해서 여러분 국교화가 되고
어떤 자유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교회에 있어서는 큰 변화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변화가 다변화하면서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정의하시는데,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세 가지 지대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1지대는요, 기존의 제도권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2지대는요, 이 제도권에서 무엇인가 대안적 형태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참요, 어떤 교회, 어떤 형태의 교회들을 논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대부분은 형태에 대한 측면에 대한 고려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 형태에 들어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접근할까에 대한 형태와 고민하면,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지대는요, 제 3지대입니다. 1지대도 아니고 2지대도 아닌 3지대. 이 3지대는 무엇인가? 본질에서 시작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본질.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말이죠. 본질. 그리고 중요한 건 형태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 안에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교회로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라는 3년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가장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근데 제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냈습니다. 그건 뭐냐? 해체와 재구성입니다. 해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는요, 해체되는 걸 싫어합니다. 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대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죠. 그런데 강력한 힘,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탄성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할 때요, 해체는 수동적으로라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강력한 힘들이 때로는 교회를 해체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해체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체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이요, 더 많습니다. 이제 약 5년 됐는데, 이 해체와 재구성의 시간을 같이 경험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해체를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체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을 붙잡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 해체의 시간을 경험했던 구약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재구성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이 한국교회가 해체를 경험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1지대와 2지대 틀 안에 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해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해체 가운데 다시 본질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지속 가능하다. 저는 교회도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 교회가 영원하기 위해서는요, 본질로부터 교회가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항이 있고요,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답답하게 느껴져요. 1지대와 2지대의 컨셉은요, 이 어항 안으로 물고기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컨셉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바로 앞에가 바다거든요. 이 물고기를 이 바다에 자유롭게 두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도시에서든 그 어느 영역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DNA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이곳에 들어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3지대 교회 개척에서는 이 물고기를 바다로 보내주자는 거예요. 파송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역 DNA입니다. 파란색은요, 생명을 유지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옆에는 DNA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씨가 어떤 나무가 될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어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봐야 어떤 교회가 개척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개척 운동에서는 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생명력이 없는 씨는요, 심어봤자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다가요, 이 책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교회론의 주제를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정치 구조와 결부시키지 기독교 신앙과 삶의 필수 불가결한 실제와는 거의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 부분이 고전적 신앙 고백을 담은 교회론과 큰 차이다. 교회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있어 절대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다. 중심이고 본질이다. 그러면 교회론이라고 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요, 이 교회는요, 어떠한 조직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 맥케이가 이야기하는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다시 한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의 실제요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혁교회가 외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교회는 어떻게 해요? 항상 또 개혁되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의 개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그림이죠. 성경의 무게입니다. 수많은 개혁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건 뭘까요? 그 본질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경의 한 권의 무게가 그 어떤 것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은요, 순교했고요,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왜요? 그것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정의를 내리셨어요. 개혁자란 무엇인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지켜낸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계대 계승하는 자이다. 그런 면에서 개혁자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여러분 개혁자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내고 지켜낸 이미 말씀과 복음의 순수성을 다음 세대에게 계대 계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개척해야 될 교회의 모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교회론일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볼 때 성경에서는요, 크게 모임과 몸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죠. 여기에 물이 있는데 어떠한 물을 담는 어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용기가 없다면 이 물이 실제로 담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건 물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임이라는 표현도 썼고 몸이라는 표현도 썼고 성전이라는 표현도 쓴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뭘까? 이걸 너무 정보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삶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전부여야 하는데 정보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교회구나. 우리가 성전이구나. 몸이 교회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도 뭘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몸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보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보적인 측면도 우리가 익히고 중요해야 되지만 교회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관계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교회론을 다룰 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죠.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그러나 포메이션, 형성과 빚어지는 시간이 있었죠. 제자들이 언제 교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그냥 모임, 몸, 성전이라고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 아멘. 이것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교회로 산다라고 말하려면요,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를 정의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제가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교회로 산다는 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에게도 왜 이것이 안 될까? 왜 이것이 어려울까? 봤더니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은 아는데 구체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요, 저희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시킵니다. 나의 일생 가운데. 그리고 사람과 사건과 또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해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기준과 사실이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야죠. 동의하십니까?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로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래요. 그렇게 여러분이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개척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시작한 바로 교회 개척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짓는데 46년 됐는데 너 무슨 말이냐?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예수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46년이나 됐는데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됐는데요,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나의 시스템과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3지대에서 시작해야 되는 본질로부터의 여러분 교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요, 성전의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보다 놀라운 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온다. 이 얘기는 뭘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 이 다음 구절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성전을 허물어라. 여러분,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종교적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처럼 돼야죠,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과 할례가 있어야죠. 우리처럼 돼야죠. 아니요, 믿음이 먼저죠. 너희가 너희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교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성교적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어디서요? 이제 어항 밖으로 나가 우리의 일상에서 그 일들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정리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살면 되는 거예요. 성교적 교회는 저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본질이에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본질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삶에서 드러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본질은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보되기 시작할 때요, 유연함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이 지체들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면요, 유연함이 나와요. 이건 방법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태를 고민하지 마시고 유연함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씨앗은 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정의하는 성교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심장이죠. 저희는
공동체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이 주일의 심장과도 같은 이 예배 공급을 통해 피가 동맥과 정맥으로 흘러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일상교회 개척의 컨셉이다. 짧게 몇 가지 사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홍대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필요가 우리의 비전이다.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닐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의 핵심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지나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 일상의 삶이 결코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리들 사이에 끝까지 사랑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개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이 사진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한 번은 저희 지체가 전시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가 가난해서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교회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하자. 근데 한 손에 다 맥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저희만 빼고.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의 필요를 채웠고 이리들 사이 어린 양으로 존재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개척하기 전에 파송받는 장면입니다. 저희 둘째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기도할 때 이러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주 재밌다고 춤을 추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제 아들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작년인데 아빠 힘들지 이런 거예요. 제 생일날 아빠 이 말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아빠한테 날 제물로 바치라면 과연 아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날 제물로 바칠 수 있겠어? 아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아빠의 믿음이 나를 결정해. 아빠 믿음을 지켜. 교회로 산다는 게요 사실 저는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 너무 힘들지. 근데 아빠 믿음을 지켜야 돼. 아빠의 믿음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1년간 이 편지를 붙잡고 있었어요. 힘들 때 많았어요. 마음을 울 때도 있고 실제로 울 때도 있어요. 교회로 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감사한데요 그렇게 사는 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그러나 그것이 개척자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씨앗이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피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의 마지막 정의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시작. 선교적 교회란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다. 네, 감사합니다.